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의 밑줄 짝입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는 게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과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령에 새기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항상 이 창세기 37장을 묵상할 때는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함께 묵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악한 쓴뿌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히브리서 12장 5절을 먼저 봉독하고 설교를 지속하면,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도 지난 목요 예배 때도 저녁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한 게 있어요. 쓴뿌리를 다 뽑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쓴뿌리가 돋아나는데 그것이 인간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가 뭐냐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게 굉장히 뭐 공포를 느끼라 그 말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것이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조차도 쓴뿌리에서 나온 거면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저 바울 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뭘 얘기해요?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걸 아주 예리하게 간파해서 딱 지적한 거예요. 심령이 찔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멸망과 파괴의 길로 끌고 가는 길, 쓴뿌리로 추동하는 길. 쓴뿌리는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한 짓이 뭐예요? 시기, 미움이죠. 그게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자라서 싹이 나요. 그래서 쓴뿌리에서 쓴 싹이 나고 그게 성장하면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난 자들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멸망의 길로 가냐면, 자, 지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끼노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마음에 간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런데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야 되겠다. 지금 자 37장 창세기 37장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사악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그 꿈 얘기 들었잖아.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죽이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한지가 그냥 느껴지죠.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악하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쓴 싹으로 돋아나서 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여기서 죽이지는 맙시다. 하지만 이게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보일까요?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러면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깊은 마음 속에서 축복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정말 그 집안에선 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그 엄마 친구 그자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내 마음 속에서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 엄마 친구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복하면 그걸 기준으로 자기 애들을 갈구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심으로 축복한다면. 근데 그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자체를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은 쓴뿌리 속에서 자라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봤죠. 그리고 그 레아가 고통받는, 그게 뭐 말로 다 설명을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종 취급을 당하고 그 고통. 그래서 또 라헬은 또 어때요? 그 과정에서 교만해서 언니를 누르고 하녀 취급을 하고,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또 막상 언니는 애를 줄줄이 낳는데 본인은 또 아들을 못 낳고 괴로워가지고, 오죽하면 종을 통해서 낳고 자기 그 조상들이 사고 친 걸 다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사고를 치고, 거기서 또 답답하니까 종한테서 난 아들 이름에다가 단이라고 붙여서 내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뭘 입증합니까, 뭘. 그 모든 그런 게 어디서 나온 거지? 모든 동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은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는 은혜가 막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느냐, 여기 있어요. 쓴뿌리는 은혜를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형들은 단순히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원리가, 자, 쓴뿌리가 행위와 생각, 결정, 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그러니까 쓴뿌리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시기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 그 자들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 자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가 되죠. 그럼 사도는 더 강력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성도들이 더 뚜렷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괴롭힌 자들을 통해서,
근데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은 끝까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분쟁과 다툼으로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원인은 쓴뿌리에 있어요. 뭔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레아와 라헬의 다툼 속에서 자라난 아들들이 그 안에서 모든 그 집안의 소위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면서 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엄마들이 아들들에게 뭘 주입했을까요? 전투의지, 분노, 원망 이런 걸 막 주입시켰을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구말리.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자랄 때 요셉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쓴뿌리가 형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미움과 시기를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쓴뿌리에서 나온 그 감정들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분별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막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쓴뿌리로 사는 자는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자,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하고 있고 지금 화가 났는데 요셉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형들이 깊이 묵상해보면 단순히 요셉이 미운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과 요셉을 주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키워서 앞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기초를 놓게 하실 그로 쓰실 애굽의 총리로 쓰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깊이 이 창세기 37장을 묵상할 때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그것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기 교회는 참 좋았는데. 근데 제가 그럼 꼭 얘기하죠. 역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좋았던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래로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좋아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거예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초기 교회 때 너무 좋았으면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했을까요?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은 눈만 마주쳐도 은혜예요. 하트 뿅뿅뿅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서로 우리 공동체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니까. 잘 봐 대머리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무슨 추천서 없잖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목요일 날 강해 때 제가 그랬죠. 네가 추천서다. 그러니까 매야. 왜냐면 절대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었거든. 우상 신전에서 음란 행위로 우상 숭배하던 자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예수를 경배하고 있잖아. 내 추천서는 너야. 그러니까 매야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 회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줬더니 이게 편지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얘기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기 어디야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저분이 사도라니까. 그럼 사도인지 어떻게 알고? 절기를 지키라잖아. 그거 너 할래 했어 안 했어? 내가 검증할 거야 이러면서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역사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사람 왜 그럴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그 사람 뭡니까? 그러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겁니다. 뭔가가 요셉의 형들은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 그래서 자랄 때 그거 해봤어요? 라헬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작은 엄마도 아니고 진짜 열받게 하는 우리 엄마를 막 멸시하고 그러면서
교만 방자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요셉이만 예뻐하고 옷도 색동옷을 입히고 그 옷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상처받은 영혼이 동생을 죽이는 걸 공모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형들은 뭐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전통을 생각해 보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다른 차가 쑥 들어오면 이렇게 삐레삐레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이러면은 헐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형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던 경배 열심히 했을 거란 지금. 그리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들판에 있을 때 다 양치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동생이 오니까 저걸 죽이자.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가운데에서 완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뭐야? 상처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상처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나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그런 것들 속에서도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는 감정적인 분노, 우울, 원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쓴뿌리 때문에 생긴 나의 감정들, 분노, 우울,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본질은 어디 있어요? 은혜를 떠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게 은밀히 자라나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죽이고 교회에 나와서 또 설치니까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쓴뿌리 때문에 은혜가 막히면 믿음을 깎아먹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지만 그 흉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100%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햇빛만 봐도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를 바쳐야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막 부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모두 동일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교회 가면 그 삐삐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의 쓴뿌리를 건드리냐? 그럴 때 쓴뿌리가 추동하면 뭐가 막힌다고? 은혜가 막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다. 신뢰가 사라진다는 말은 믿음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장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Yes.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걸 막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이게 자라나니까 은혜가 막히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상실되니까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걸 거부하는 이상한 존재로 추락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해를 입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공동체의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이 죄는 전염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한 사람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믿음을 잃게 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사람까지 이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대했던 그 미노하라 교수 있잖아요. 일본계 미국인 교수. 그 양반을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같이 연구하고 했던 그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는 왜 나를 보면 못 믿겠냐? 이러면서 제 역사를 다 하니까 개인적인 그게 안 느껴지냐? 근데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문화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같은 동양계니까 한국 애들이랑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많이 가봤어. 그런데 제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여자애랑 친해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가 욕하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고. 근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더 싫어. 그러더니 그리고 학교에서 또 또라이 짓 하는 애들 보면은 그 토시한테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PLI 강연 때 설명해 줬는데 야 그럼 너도 천국 가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믿냐? 그랬더니 예스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천국 가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럼 천국 가면 너 같은 애들만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나 안 갈란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역설적으로 야 너 같은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일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야 그 주민이 다 너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겠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여 이 자를 어찌하오 이랬는데 이거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쓴뿌리로 추동하니까 회사에서 하는 짓마다 안 믿는 애들이 인격적으로 야 저 삐삐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전도길까지 막아버려요. 그런데 또 열심은 또 그러면서 야근해야 돼. 그럼 아니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러면 잘 보세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평소에 걔는 예배 보내줘야 돼.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걔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럼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돼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왜 그렇게 살까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은혜를 무시하고 세속적인 삶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않아. 오히려 내가 더 인격적인 것 같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맨날 입에 뭐 그걸 달고 다니니까 교회의 용어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본인보다 훨씬 세속적인. 그래서 자기는 야, 나 투기 안 하려고 폰 끊었어 이러는데 얘는 밤새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해.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토마스 민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서면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하나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저런 자가 하나 등장하면 독일 교회 전체의 위협이 되고 국가적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토마스 민처는 누구냐? 그럴 때 초창기에는 루터의 개혁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건주의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민처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자체보다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다 이러면서 직통 계시죠? 그걸 더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처와 루터가 뭐가 다른가? 그러면 루터는 성령의 은혜를 못 누릴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게 뭐냐면 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그 얘기는 신비를 누리는 것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가 아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자도 기독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관성의 함몰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요셉을 죽여야 돼.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주관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네. 네 감정, 네 느낌.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 느낌 아니까. 그럼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회개하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고양시키는 그걸 신앙이라고 변질시키면서 교회 이름을 걸고 그 짓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 죽고 타인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신비는 뭔데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기도 속에서 감동과 그것은 말씀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자, 민저도 자 뜨겁게 지금 타올랐어요. 나를 진정한 개혁자로 세웠다. 루터는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제후들하고 친하니까, 네트워크를 이루었으니까. 근데 루터 관점에서는 제후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해요. 당시 시대에.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루터에 대한 시기로 불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 깊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부당하게, 불의하게 처형됐다. 억울하게 처형됐다. 여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한 분노.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루터는 들어쓰시는데 민저는 왜 루터만큼 들어쓰실 수가 없을까요? 그 한계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루터를 선택하셨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터를 도우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는 사기꾼이야, 협작꾼이야. 그럼 나를 진짜 세우셨어. 이러면 근거가 없죠. 그럼 뭐에 몰두해요 지금? 신비해.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 나 계시를 받았다. 루터처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기를 들고 봉기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계신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관적 감정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말씀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기도 중에 받은 그 뜨거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맞느냐, 그거를. 그리고 거꾸로 그 신비의 핵심은 주로 어디 있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걸 알게 해주시는 데 있어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를 회개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쓴뿌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딱 그걸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그 쓴뿌리가 뽑아지면서 그걸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누리고 거기서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혈액순환 되듯이 은혜가 공급됨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신 고난이 성화의 귀한 교육 재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분노가 딱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루터는 민저가 하는 짓을 딱 보고 간파한 거예요. 영적으로. 쟤 큰일 났다. 너 주관주의다. 이거. 네 감정, 네 느낌 그걸로 가면 큰일 난다.
위험한 신비주의로 보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그 말씀이 깊이 이해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가와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게 감동으로 팍 터치되면서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사업에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아, 이게 맞는 길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농민전쟁과 비극적 최후를 보면은 독일 전역에 농민들이 막 봉기했어요. 이 종교개혁 시즌에. 그랬더니 자, 이제 루터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진짜 새 예언자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설교를 통한 선동.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로 선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악이에요, 저게. 교회와 국가를 망치는. 그러니까 막 선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무기력한 농민군이 근데 잘 훈련된 제후들의 군대에게 대패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긴다 그랬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드보라와 바락을 설명하면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청동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지금 철기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동기 무기는 철기 무기랑 부딪히면, 칼끼리 부딪히면 이게 부러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은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삶의 주체와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련시킴으로써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자,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민저에게 명하셨다면 저들은 무기가 부족하고 훈련이 덜 돼 있어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느냐? 그러면 또 그 하는 집마다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또 그러겠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젖잘 싸. 그게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또 모입시다. 이러고. 또 선동하고. 그럼 저는 그래요. 속고 또 속고.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참 슬프도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본인도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악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폭력적 혁명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민저가 했던 말 중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치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본질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목요일에도 앤서니 애슐리 쿠퍼, 윌리엄 윌버포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 영역에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수족이 된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개혁을 해내느냐. 어린이를 중노동으로 착취하는 시대에 어린이들에 대한 노역을 금지시키고 중노동을 못하게 하고 그런 법을 만들고 인권 체계, 복지 체계가 쿠퍼 덕분에 영국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니까 엄청난 업적이래.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후에도 자,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손발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지체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현실에 들어가서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 그러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락한 사회에 복 받는다 하면서 뭐예요? 아니, 그냥 코인을 사는 대로 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떻게 그 개인과 가정, 그 사람을 보내신 그 영역에 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과 동시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역과 집단이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우리 지체들이 그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개혁해 나가신다. 그걸 루터가 얘기했다.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이 칼빈이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루터와 민처의 차이.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자, 루터를 향한 시기와 질투. 루터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엄격해가지고 루터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크리스찬들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 PL의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내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시무시한 아버지, 아버지란 말 자체를 말하기 싫어. 왜냐하면 아버지 하는 말 속에 그 이미지가 딱 있어. 야단치고 때리고 하는 그 아버지.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버지 그러면 술 먹고 때려 부시는 아버지, 엄마 괴롭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도록 그 수도사로서 죄를 안 지려고 막 발악을 해봤는데 맨날 고해성사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루터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저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했단 말이에요. 민저는 이게 그냥 이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주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고 그걸 치유해 주심으로 오히려 그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될 터인데 거꾸로 그걸 그 쓴뿌리를 키워서 열매를 맺으니까 수천 명을 죽게 만드는 악한 선동꾼으로 전락해버려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민저를 따르는 자들은 누굴까요? 쓴뿌리는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도 이상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깊이 묵상하면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선동하는 자, 선동당하는 자. 쓴뿌리의 연합이구나. 코드가 맞습니다. 쓴뿌리를 가진 자들은 선동하면 먹혀요. 악은 악을 추동시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다음 페이지. 폭력적 혁명을 정당화하게 하면서 자, 단순히 교회만 개혁하라고 하신 게 아니야. 사회 정치를 한 방에 개혁해야 돼.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놈의 맨날 성경 말씀 읽고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현실과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현실적인 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야 돼.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은 맞아. 세상을 엎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지도자가 없어. 루터 같은 자는 맨날 말씀 읽자 그러고 그 성경 독일어로 번역하고 아주 답답한 자야. 그리고 말씀 읽기 졸려 죽겠는데 맨날 말씀만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개혁을 해? 언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특히 루터가 눈에 까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후들하고 손잡고 저거 타락한 자야. 내가 진짜 개혁자야.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루터를 향해서 저자는 기득권과
결탁한 비겁자야 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위선자야.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이야. 칼과 창이 필요해. 목을 쳐야 돼. 이러는데 잘 보세요. 이 쓴뿌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함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깊이 묵상할 때 뭘 깨달은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우리는 심판자의 관점에서 야, 이 지옥 갈 것들아 메롱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롱 그게 전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김밥 천국 네 수준은 예수 불신 김밥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밥 먹는데 이제 뷔페로 바뀌었어. 이러면서 제가 거꾸로 메롱 정신 차려라. 근데 잘 보세요.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회복을 중심으로 개혁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복음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그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성령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진짜 개혁이 되는 거야. 무질서를 일으키면서 칼 뽑아서 설치면 다 죽어. 이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임함으로 대적할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고난은 은혜로 쓴 뿌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는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줬어. 남편이 사무엘 웨슬리면 누굴까요? 그러면 수잔나 웨슬리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역사를 묵상하다가 우리 웨슬리, 존 웨슬리 있잖아요. 수많은 영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복음으로 개혁한 위대한 주의종.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크리스천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웨슬리예요.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또 고아들,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 어떻게 도울 거야? 이런 게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된다는 그 깊은 복음주의 사역의 그 사회 문제와 복음은 무관하지 않다. 제가 하는 PLI 운동의 원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녀가 1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무슨 군대 더 나오면 소대로 구성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가능한 얘기야. 저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데 19명을 낳았는데 다 잃고 그래서 3남 7녀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도 아들이죠. 그 주옥 같은 찬송의 찰스 웨슬리. 그런데 부부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별거돼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역사를 연구하다가 야 정치는 진짜 위험하다. 집에서 정치 얘기하다 별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남편이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야 윌리엄 3세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니까 수잔나가 난 그거 왕으로 인정 못해.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가 두 왕을 섬긴다면 두 침자를 써야 한다. 이러면서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가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 자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게 역사가 검증된 거예요. 웨슬리 엄마 아빠도 별거를 할 정도니까.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성공의 사제예요. 그런데 재산 관리를 또 못해. 그 없는 집에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채무 때문에 저 당시에는 채무를 못 갚으면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화재로 집이 다 타버리죠. 생활고 고통이잖아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불난 집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불꽃 속에서 타다남은 부직갱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근데 저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누가? 엄마가. 그런데 저게 쓴뿌리가 되기 충분하죠. 민저보다 더 쎄면 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수잔나 웨슬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부엌이 핵심이에요. 부엌. 이게 뭐냐? 근데 남편이 깜빵 가고 없으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나도 그 예배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200명이 모였어요. 저 시대에는 200명이 모였다. 이거는 그냥 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란 아들들이 어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라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부엌과 앞치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애들이 많으니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자, 깍꿍이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애들도 안 건드려요, 엄마를. 왜냐하면 기도 시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독립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이상 부엌에서 일하시다가도 하나님 생각나면 앞치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놓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것은 기독교 교육학의 거의 보고예요, 보고. 그러니까 위대한 존 웨슬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잔나처럼 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잔나한테는 저 수많은 아픔이나 고난과 어려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쓴 뿌리는 쓴 싹으로 돋아나고 열매를 맺어서 나도 죽고 자녀들도 죽이고 가족도 다 죽이고 결국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죄를 전염시킴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당으로 돌변해서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으로 추락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거꾸로 그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귀한 딸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수잔나를 더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자,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수잔나가 뭘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불행했어요를 고백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를 고백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수중에 잔고에 돈이 얼마 있느냐, 혹은 땅이 몇 평 있고 내 주식이 오르냐 내려가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가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돈은 없지만 풍성한 웰스가 부어짐으로 귀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셨던 사회 정의와 사회 개혁을 피와 칼이 아니라, 자, 제가 언제 특강한 적 있었어요. 그 교수들 상대로. 그때 뭘 강조했어요? 코로나 때인데 웨슬리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자, 실제로 영국의 주류 역사학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인정하냐면 프랑스는 혈과 육의 전쟁과 피 흘림으로 개혁을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상 실패했는데,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서 피를 덜 흘리고 살육이 덜 했는데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싫지만 웨슬리의 사역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웨슬리를 세워서 참신앙으로 영국을 개혁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수잔나가 없었다면 웨슬리도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지금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 은혜를 스스로 막는 더러운 짓, 쓴뿌리를 키우고 배양시켜서 오히려 자기 안에서 자란 그거를 싹을 옮겨 심는 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목요일 밤에 그 은혜를 그대로 이어서 뭘 기도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주시도록, 쓴뿌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그 DNA가 십자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교회도 파괴하는 그 더러운 쓴뿌리를 오늘 이 공동체의 거룩한 예배 속에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완전히 캐내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를 주장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웨슬리와 같이 귀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한 자들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항복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환경과 악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과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 별처럼 한밤중에 길을 잃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